이제 로마서 8장을 마쳤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진주 같다 그랬죠. 진주 같아서 39개의 진주로 이루어진 목걸이로 비유를 했었는데 어떻게 목에 걸고 계신가요? 그걸 하나씩 다 이렇게 차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 관심 한번 가져볼까 하면서 호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아직 감도 못 잡았는데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언약나무 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뭘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알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왜 괜찮냐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로마서 8장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절대성에 있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이 바울의 관점에서 기록이 된 것이라면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셨죠. 요한복음 17장은 구원에 직접 관여하셔서 구원을 친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에 있어서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를 몰라도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8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제가 로마서 8장을 진주 목걸이와 비교를 했다면 요한복음 17장은 무슨 목걸이쯤 될까요? 진주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 뭘로 하면 좋을까요? 다이아몬드쯤 될까요? 아니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보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보석, 보석의 끝판왕 뭘까요, 여러분? 보석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진주나 다이아몬드나 그게 그거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으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영광의 목걸이라고 제가 이렇게 별명을 지어봤어요. 영광의 목걸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작정, 우리 청년들 소열이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작정,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계획과 뜻을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시는데 역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그 복음의 모든 과정 역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시는 모든 과정 역시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다못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주제죠. 뭡니까? 영생.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영생이 담고 있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자, 영생. 이거 남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생 가운데 영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7장은 영광장. 은혜장, 믿음장 있듯이 영광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 본능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7장을 주목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기도라는 주제만 봐도요, 이 17장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고 좀 더 본질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17장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셨지만 이 17장의 기도는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이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기도는 없죠. 특히 내용면으로 볼 때는 무엇을 더 첨가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설교죠.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설교할 때 더 이상 무엇을 여기다 덧붙이거나 첨가해서 설교에서는 안 된다까지 그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완벽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 겸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기도 앞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여겨졌고요. 아마도 그만큼 이 기도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 혹시 있습니까? 우리 그 종교개혁, 웨스트민스터 총회편을 다루면서 그 중에서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존 낙스. 기억나십니까? 이 존 낙스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자기 부인에게 내가 죽을 때 꼭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 그 장례식장 가면 찬송가 틀어주는데 이게 죽은 다음에 틀어주는 거 말고 죽기 직전에 임종을 맞이할 때 그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할 때 부인이 17장을 이렇게 읽어줬다 그래요. 그리고 낙스는 이 17장을 들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17장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 그리고 아들 의식으로 아버지를 찾고 부르고,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긍휼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불렀던 그 마음, 그 관계, 그 정서, 그 의식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여러분 평안할까요?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가는데 금이환영 하는 것처럼 반겨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에서가 집에서 기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대요. 야곱의 입장에서 형 에서에게 지은 죄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인권의식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죽일까봐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 야복강을 건넌 후에 뭘 보냐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봅니다. 마하나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봤더니 야곱의 앞뒤로 만만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400명과 만만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게임이 안 되죠.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기도가 무엇이며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17장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생,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이 영생을 주실 계획을 하셨고요. 성자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요. 그리고 사셨습니다. 육신으로 사셨고요. 또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택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생을 누립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생의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날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를 때는 가끔 한두 번 하겠지만 평상시 할렐루야. 마치 이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영생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이 되고요. 영생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되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적 생명이죠. 신적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영생은 충만한 영생이죠. 아주 충만합니다. 풍성한 영생입니다. 이 영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빈약한 영생이 아닙니다.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혹은 단지 시간적으로 길이만 긴 영생, 죽은 이후에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충만한 영생이죠. 이 영광스러운 영생에 대해서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로마서 8장에 이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직접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확실한지, 절대적인지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보증해 주십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만 좀 다루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여, 아버지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주님의 관심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주님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구원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주님의 중요한 일이고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과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맞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더 큰 목적, 더 위에 있는, 더 높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한다? 성장한다? 그런 의미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줄 알았는데 한 학년 올라가서 배웠더니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네. 더 중요한 게 있네. 그러면 그 전에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금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 역시 그거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70, 80 정도 사신 분들은 다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30대 때는 이게 중요해서 막 거기에 올인하고 살았는데 50, 60, 70대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마지막 하나 붙잡죠. 뭐가 가장 중요하더라. 뭡니까? 뭘까요? 바로 이게 자라감, 성숙의 원리죠. 이제 얼핏 주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은 어떤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서도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최종 목적이요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관심사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관심사를 한번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거리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온통 시종일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물론 성경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 너는 복이다.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합니다. 넌 복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잘되기를 너무나 바라셔서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됨에 대한 방법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연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 뭡니까? 언약나무교회가 선택한 방법, 말씀 묵상을 선택한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 자신과 인격으로 알고 그분의 인격 앞에 서서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즐겨 듣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계속 순종하라고 요청하죠. 순종하는 삶. 또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삶. 결국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똑같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든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최종 관심사는 나의 잘됨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결국 나의 잘됨과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약나무 교회이기 때문에 매주 설교할 때마다 소요리 문답 1번을 말해도 사실은 딴 데 같았으면 아마 잘 사용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검증해야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암송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의 잘됨과 번영과 안녕과 행복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나의 비참한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인정합니다. 일단 나부터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부터 먹고 나부터 살고 내가 잘 살아야 누구도 도와주고 내가 있어야 남도 도와주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없는데 줄 게 없는데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만 계속 먹어야 되고요. 나만 계속 먼저 가져야 되고 나만 계속 건강해야 합니다. 나만 평안하고 나만 행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결국은 나로부터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럴듯한데 결국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인본주의가 별거 있나요? 크게 인본주의죠. 크게 이기주의죠. 그런데 그런 인본주의에다 이기주의에다 고상한 신앙의 옷을 이제 입히면 혹은 잘됨의 옷이나 형통을 적용하면 정말 멋져 보이고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타락은 인간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1번과는 반대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거꾸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1번을 우리가 암송하는 거죠. 회복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비록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했지만 나에게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바로 구속이요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요일날 계속 정체성 얘기를 계속 강조했죠. 정체성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나입니까? 나. 제한된 나. 결핍과 부족함과 유한함 속에 갇혀있는 나.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지적으로도 연약해요.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괜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하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나입니다. 자, 이런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 생산되는 것, 혹은 맺을 수 있는 것, 열매,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권장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로 맺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바로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나를 집착하고 심지어는 나를 믿어요.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나를 믿는다는 거죠. 나의 지혜를 믿습니다. 나의 힘을 믿어. 일단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남겨두고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매사에 나에게 향하고 있는 그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출발선입니다. 사실 어떤 많은 일들을 해서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성경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나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나의 됨됨이와 내가 이런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입니다. 나를 좀 바라봐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나에게 좀 눈을 맞춰라. 주만 바라볼지라. 물론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겹죠. 어떻게 주만 바라보고 삽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한 남자만, 한 여자만 한평생 여러분 바라보고 삽니까? 지겹게. 더 다양하게 즐기고 살아야죠. 어쩌면 평생 주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정말 지루한 싸움일지도 모르죠.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치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여선지자 안나, 그죠? 시므온,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바로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의 출발입니다. 평생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부단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무시로 볼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특권입니다. 또 하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기도의 힘이죠. 첫 번째는 말씀의 힘, 두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있어요. 가장 큰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무슨 물건 설명하듯이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과,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혹시 선무당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몰라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해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할 수 있는 고백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막상 시련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이렇게 큰 문제 앞에 서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냥 평생 그 기도하는 거죠. 평생. 정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하시고요. 또 알려주셔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원래 우리 기도 은밀하게 하잖아요. 들으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 여러분 잘 들어봐라. 그럼 기도를 설교처럼 하세요? 아니잖아요. 가능한. 근데 오늘 17장의 기도는 숨기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듣고 알도록, 이해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역시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전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이며 공통점이 무엇이며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또 어떤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가르쳐 주십니다. 홍수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아를 통해서 은혜 베푸심을 통해 역시 또 알려주십니다. 요즘 아브라함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들과 그리고 족장들 속에서 하나님이 더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철저하게 이루시는지, 또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어떤 유의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철저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또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을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삼위 하나님이 가졌던 그런 교제권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17장처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사랑이면 사랑, 긍휼이면 긍휼, 공이면 공의, 거룩이면 거룩, 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 또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1.1획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얼마나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인간, 한 인생 가운데, 한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주 사소하고 아주 지나치기 쉬운 우리의 상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집중하고 모은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인격적이게 되고 히브리서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활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요 속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요 속에 잠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감탄하는 거죠. 감탄. 찬양. 놀램.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탄하고 찬양하고 놀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이죠. 시편의 주된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감탄과 찬양과 놀램. 이게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TV에서 그 가정생활이나 무슨 행복에 대한 특강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좀 유명한 강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행복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고 행복이 뭔가?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고 행복은 뭔가? 저희 집사람 친구 이름이 행복이에요. 요즘에 행복이와 통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행복이. 그 친구가 저희 집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소소한 일들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감탄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감탄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대. 맞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는 것이 감탄이고 그것이 행복이죠. 결국 감탄이 찬양과 감사를 가져오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감탄의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비교적 들어본 이야기 중에는 그래도 되게 심플하고 괜찮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아이들과 엄마의 반응을 보면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엄마의 그 감탄과 반응이 결국은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끌어낸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갓난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의 얼굴 보고 눈 마주치면서 까꿍 까꿍. 그러면 까꿍 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까르르 웃죠. 웃으면 엄마는 또 까꿍 하죠. 그러면 아이는 또 계속 까르르 웃고. 계속 반복입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은 아이의 성장에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감탄할 뿐인 거예요. 늘 감탄의 연속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날마다 들어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제 알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제 알았던 것은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 정말 모르겠네요. 감탄하면서 하나님 정말 모르겠네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1장부터 11장까지 썼어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깊이 알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구구절절이 보석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11장까지 쓴 다음에 그도 역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잠시 편을 놓고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36절 마지막 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 교리편의 결론입니다. 아마 우리가 책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정도의 책을 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게 될지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쓰던 펜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는 모습.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를 보더라도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펼쳐 보이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이는데 어디에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무게 중심을 뒀냐면 교회를 그 중심에 집어넣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혹은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여러분 감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주 놀라세요? 찬양하십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뭘 하다가 조그만 뭐가 나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럼 제가 한 대씩 맨날 때려요. 뭘 이런 걸 놀래냐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놀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감격, 감탄 여러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일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근데 한두 번은 되는데 잘 안 되죠. 그것이 늘 생활화되어서 더 많이 자주 하면 늘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나서 혹은 나에게 뭐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매사에 그냥 매 순간입니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 옛날 청교도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말만 들어도 감이 잘 안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혹은 뭐 하나님의 선택이니 하나님의 주권이니 언약이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고 홀로 말을 타면서 혹은 걸으면서 숲속을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렇게 묵상하면서 혼자 감탄하고 감격하고 황홀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부흥이 일어났죠.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은혜의 경험이죠. 은혜의 경험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온통 자신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도 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감격적인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대요. 하나를 뽑으라면 그가 얼마나 그 당시에 부흥의 시대에 위대한 설교, 좋은 내용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다 제껴두고 하나 딱 뽑으라면 어느 볕 좋은 날에 동네 빨래터를 지나가다가 빨래하는 안악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랍니다. 아마 보통이 저수지를 걷든지 어디 그 둘레길을 걷든지
걷다 보면 뭐 남자는 남자, 여성분들은 여성들끼리 막 두세 명 모여서 막 제잘거리는데 이야기하죠. 저는 궁금해서 가끔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된장, 고추장 이야기, 뭐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그냥 진지하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먹어보니까 무슨 된장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했겠어요? 어떤 이야기? 그들이 묵상하고 감탄했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빨래터에서 그냥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번연이 그걸 들은 거죠. 가장 감격적인 이야기, 가장 놀라운 이야기라고 번연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여자들의 신앙,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그 여자들의 신앙, 즉 종교개혁 이후 영국의 청교도들 혹은 유명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들어봤죠? 허드슨 테일러나 아니면 조지 물러, 뭐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 혹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윌리엄 캐리 많이 있죠. 유명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많이 알지만 사실 그들의 부인들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부인들 당시의 여자들의 신앙은요 남자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1700년도이나 1800년도에 기독교가 번성했던 그 유럽의 주목받지 못한 여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윌리엄 캐리의 부인은 캐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선교를 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남자들을 좀 그렇게 신앙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고정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고정하면 그때 비로소 나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범사에, 매사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계속 더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 나에게는 너무 거창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 하나만 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생각 더 많이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조금 더 힘쓰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더 많이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인 건강의 문제입니다. 풍성함의 문제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